낯선 강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에 마라 사건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만난 것이 홍해 사건이죠. 그래서 그 홍해가 가로막힌 것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홍해 바다를 여서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일상 평범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는 게, 왜? 인간이다 보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 속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신 거죠.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맞이한 위기가 뭐냐? 바로 이 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혹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참 우리 인생을 의미하죠. 우리 인생. 인생은 참 쓴맛, 단맛, 괴로운 맛, 고통스러운 맛, 그 인생의 맛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참 예전에 그 어려웠던 과정들이 결국은 나 자신으로 하여금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그 깨달음보다는 현재 겪는 괴로움을 힘겨워하고 또 그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는 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됐느냐? 그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 범죄 후에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를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결국 돌아가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허무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 한 줌의 재와 같은 우리 존재인데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담 범죄 후의 인생은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또한 그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홍해 건넌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광야의 목마름을 참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바로 이 마라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앞에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죠. 예,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고. 예?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오히려 그런데 대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믿으면 세상에 속해서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좀 즐기면 죄의식도 생기는 것 같고 뭐 좌우지간 예수 믿으니까 복잡해. 예? 또 화끈하게 딱 즐겨버리고, 예? 또 그렇게 살라 하니까 뭔가 또 하나 찝찝한 게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계셔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지중간하면요, 이게 제일 애매하고, 이게 뭐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기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계실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이스라엘.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정쩡한 신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번뇌스러운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 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결국 궁극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이 아담의 후손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2절에. 자, 세상에 들어왔다. 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출입구가 열렸다 이거예요. 출입권이, 통행권이 주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결과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뒀다 이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느닷없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경찰이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경찰이 우리 집에 딱 들어와서 문을 여시오, 수색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때요? 죄가 없으면 경찰을 우리 집에 들일 이유가 없죠. 예? 아무리 공권 얘기를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걸리는 거예요. 예?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온다 경찰이라도 이 잘못 알고 범인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집을 막 수색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생겨요? 권한이 생기죠. 다 죄를 안 집어가지고 뭐 경찰이 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무섭습니다. 경찰이 딱 범죄자는 딱 들어와서 집을 수색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로
통행권이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통행권이. 예? 그 죄가 인간을 다스리는 권한,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어버렸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불평불만했던 그들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이게 뭐가 잘못되기만 하면 이제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자, 위기의 이스라엘,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서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요즘 목이 마르다고 목사님 말이지 물도 안 주고 말이지. 그러면 3층과 1층에 정수기가 있으니까 그거 가서 떠다 주세요 하면 끝나잖아요. 이 우리가 사람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광야에서 목마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봐야 아무데나 가면 물이 흔하니까.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그런데 방법이 뭐요? 모세를 원망했다. 여러분, 뭐든지 안 되면 부모 탓, 조상 탓,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심이죠. 예. 자,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모세는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 자,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모세는 위기의 순간 백성들이 원망하는 데 대한 반응보다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어요?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와요. 야, 여기서 참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참 김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테스트해 보신 거죠. 테스트해 보니까 뭐요? 문제만 생기면 누굴 탓하더라? 네, 모세를 탓하더라.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또 누구 옆에 있는 사람 탓.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흔히 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문제가 안 풀리면 남을 탓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란 거예요. 죄성 때문. 그게 제일 쉽거든. 자,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 이 모세의 기도는 영적으로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어떻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렇게 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것은 자신의 문제 때문일까요? 인간의 죄 때문일까요? 인간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비난할 때에 모세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모세의 기도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한 그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마라의 쓴물, 인간이 처한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 그 죽음에 가까운 상황, 이 아담 일에 죽어가는 인생의 쓴맛 가운데 참 죽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평범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명, 지명, 사건은 무엇을 예표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겟세마네라는 뜻이 뭘까요? 예? 겟세마네.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죠.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자,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쫙 짜면 처음에는 많이 나오지만은 끝에 한 방울이라도 더 짜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힘을 다해서 눌러제키잖아요. 눌러제키면 그것이 그 기름이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쥐어짜는지.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 그 박혔는가 보다. 네?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것, 누구를 위한 기도였나?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한 기도였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런 기억,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거요, 진짜 참 대충 믿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모르면 안 돼요. 네.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십자가가 두려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워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적당히 그 편한 대로 예수 믿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이 정말 전투적이고 정말 이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목숨을 다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주님은 구원받았지만 불완전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중보하심,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모세의 기도의 결과는 뭘까요? 자, 25절에 보면, 오늘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가르쳤어요? 예?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자,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이렇게 했어요. 한 나무, 정관사, 하나의 나무라는 거예요. 수많은 나무 가운데 아무거나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한 나무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쓰게 만들죠. 예, 쓰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에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것을 꼭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나무를 물에 던져 생수가 되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강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쓴맛을 경험하며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던져요. 짐지기를 싫어하죠.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였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7장 38절 보겠습니다. 그 생수를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자, 7장 자, 38절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 오늘날 현대 신앙은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자, 현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 세속주의 신학. 성령이 뭔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몰라서 그런지 성령을 가르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간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생수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든지 자기에게 여유가 있으면 남에게 나누어줘도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모자라는 것을 누가 달라고 그러면 아니, 나도 모자랐는데 니는 참 뻔뻔스럽다. 내인데 와서 뭐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면 아이 그래 웃으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딱딱하고 여유가 없어집니까? 우리 안에 생수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없으니까 내가 빈곤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빡빡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이 치료받고 우리 몸이 치료받고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마라 사건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역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생명수 샘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